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여러분, 내적인 영적 체험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누리거나 행동으로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묵상과 기도 중에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강하게 느낍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은. 또 우리의 마음은 천상의 기쁨으로 넘쳐요. 또 우리는 슬픔과 고통의 세상에 감추어진 그 무진장한 큰 기쁨의 보물 찾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조차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영혼과 육신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요. 영혼은 가기를 원했지만 육신은 가지 못하게 붙들어요. 그러나 마침내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우리가 병든 몸이라는 것과 또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해주신 일들을 내가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깊은 체험을 한 행동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또 실제로도 도움을 많이 받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이 그것의 실체를 또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나 영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곤충들이 촉수를 가지고 주변의 그 정화를 느끼고 해로운 건지 유익한 건지 구별하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들은 마음의 감각을 통해 위험하고 또 파괴적인 영향들을 피하고 또 감미롭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된 체험으로 인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 터툴리안의 말처럼 우리의 영혼이 제 모습을 회복하고 본래의 건전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영혼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제 모습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본래 창조되었던 그 모습으로 서서히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영혼이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교제를 할 수가 없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만 그게 가능하니까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진리를 감지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것을 갖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죠. 우리가 중생하고 회심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생하는 과정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저 받을 뿐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면서 알고 있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실제들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살려고 하는 의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 의지로 인해 우리는 온전하게 살려고 다들 노력들을 해요. 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완성을 추구합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영원한 또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 우리는 그걸 또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내적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하나의 집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 철학자 그 헤게시아스는 그 사람의 가르침의 영향으로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철학자들도 자살을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의 철학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어 파멸시키는 것들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세상의 철학이에요. 세상의 철학이 다 그렇습니다. 갈등과 근심, 걱정으로 인해 이 땅에서의 삶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의지를 억누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믿으려고 하는 의지를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나 다른 어떤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장소를 바꾼다거나 육신을 죽여 없앤다고 해서 내적인 생명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줌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적인 갈망을 만족시키는 대신에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그러진 방법으로 그 욕구를 채우려고 애씁니다.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그래요. 그러나 그 결과는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 대신에 결과는 비참할 뿐입니다. 예를 들면 행복의 수단으로 물건을 훔쳐서 숨겨두는 도둑은 실제로는 그 행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 절도 행위로 인해 행복의 가능성마저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또 그 가능성은 그의 제약된 행동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절도 행위에 대해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은 그는 이미 영적인 자살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는 그 가능성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영혼까지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평화는 권력이나 부 또는 여타의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만일 그런 곳에 있다면 이 세상의 부자들은 모두 행복하고 만족할 겁니다. 석가모니도 왕국을 버렸어요. 그 출가했잖아요.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건설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삶의 비밀과 실제는 그것을 받아 누리고 경험하기 전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그래요. 그것을 단지 우리의 지성만을 가지고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의 노력은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과학자의 손에 새 한 마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과학자가 그 새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새의 몸 중 어느 부위에 생명이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 새를 몸을 쪼개기 시작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결과는 그가 찾고 있었던 바로 그 생명이 신비하게도 사라져 버렸다는 것만 알게 될 뿐, 단지 머리로만 내적인 생명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 그와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찾는 생명은 지적인 분석 과정에 실종되고 마는 거예요. 이 큰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커도 우리의 자그마한 마음을 완전히 만족시켜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늘 자라나는 우리의 영혼과 그 수용 능력은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일정한 수에 도달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흐르는 것처럼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질인 육신이 영혼과 영혼이 동반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이 이 세상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구로서 얼마 동안 주어진 목적을 수행한 후에 우리의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노쇠해져서 더 이상 영혼을 수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육신이 영혼이 자라나는 영혼과 보조를 맞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처럼 영혼과 육신이 영혼이 함께 살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함께 행한 일의 열매는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기초를 주의 깊게 놓는 것이 또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는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악행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우리의 자유와 생명을 파괴하고 말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요. 반면에 죄를 포기하고 진리를 따라가면 영원히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얻어 그들의 전 생애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한 사람들, 즉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행위는 그들의 뒤를 따를 겁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3절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실상 죽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주님의 일에 자신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이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구원이란 포괄적 개념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최대한 선용해야 합니다. 태만이나 부지함으로 인해 주어진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짧은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면 지금 형성된 그 습관이 몸에 깊숙이 배어 나중에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되어서 그 시간도 역시 허비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 모두는 각자 우리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우리 생애를 또 보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야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재능을 따라서 또 일을 계속해야만 해요. 우리 고린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볼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 악기 중에 프루트나 코르넷, 백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악기에 똑같은 숨을 불어넣어도 악기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음악이 생성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각기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들 각자의 성품과 기질에 따라 또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소식을 전파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 소유물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눠야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먹으며 또 하나님 사랑에 대해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나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